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부활 논쟁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은 십자가를 불과 3일 앞둔 화요일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그런 주제의 본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율법 형사 취수제를 주신 이유, 세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나누겠습니다. Luke chapter 20, verse 27.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Some of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Jesus with a question.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사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배경 지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기억하시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엄청나게 막강한 그런 권력과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70명이었는데 이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교사라고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파. 그리고 이들이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율법교사와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반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았겠고,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반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민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예, 그들은 대립하며 싸우는 정적의 관계였겠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언제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그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들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 이 사람들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공격을 했었고요. 그게 권위 논쟁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도 같이 헤롯 당원 기억나시죠? 이 헤롯 당원들은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납세 논쟁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산헤드린 공회든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엄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죄가 벌거벗겨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다 껍데기였고 외식이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잠깐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도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한 살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들어있는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Matthew chapter 6 verse 6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Amen.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아멘.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죄를 버리라는 뜻이죠.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버리라. 그 누룩과 그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 이 사두개인들의 죄, 특별히 오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누룩과 이 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어쨌든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독은 예전에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사독의 그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 그리고 영혼, 영원,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니 그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영적인 세계,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무엇보다 모세오경, 이 사두개인들의 모세오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그렇게 이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세계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현생에 대한 교훈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현세에 대한 교훈으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현세에 대한 교훈으로만 해석했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인정하면서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이라고 알려진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현세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적인 교훈으로 해석했다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 창출 내미신 5권이잖아요. 그 5권에 부활, 천사, 귀신, 영생, 영적 세계라는 단어들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오직 현세에 대한 교훈으로만 이 모세오경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요, 결과적으로 현세의 축복, 또 현세의 도덕, 또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와 영향력에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이 결국 무엇에 있다고요? 현세의 어떤 권력, 현세의 어떤 축복, 이런 것이 이들의 모든 관심사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로마와 협력하게 되고 또 이 성전의 실권을 잡게 되고 이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쌓으면서 엄청난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지만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확하게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권력과 돈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나의 문제, 당장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대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주제,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세요? 또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죠? 네. 아니면 이 땅의 부와 또 이 땅의 권력과 또 이 땅의 영향력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고요. 그죠? 여기서 천년만년 영생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실 분 없으시죠?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분명히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현세의 삶을 위해 살게 놔두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현세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모세오경은요, 현세에 대한 교훈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잘 살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할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나누는데 그들이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 현세, 이 모든 말씀을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두개인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20 verses 28 through 33,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 a wife with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raise your offspring for each brother. Now there were 7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the woman and died childless. The second and then the third married her. And the same way the 7 died, leaving no children. Finally the woman died too. Now then,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7 were married to her. 네. 자,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준비해온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질문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논쟁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 지난주에 그 납세 논쟁의 그 질문을 던질 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진 거랑 똑같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7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한 상황이에요. 7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네.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거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야,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부활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전문가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전문가답게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용한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된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인데요.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 그런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게 무슨 율법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라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우리 그 율법의 핵심 내용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Deuteronomy chapter 25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If brothers are living together and one of them dies without a son, the widow must not marry outside family. Her husband and brother shall take her, marry her,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her. The first son she bears carry the name of that brother, so that his name will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아멘. 이것이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취하라, 결혼하라 그 형수를. 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 예수님의 답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세 번째 주제에서 좀 나누고요.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답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대로 왜 이 율법을 주셨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라. 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5장의 6절인데요. 6절 다시 보시면 6절 뒤쪽에 6절 그 앞쪽에 첫 아들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첫 아들. 첫 아들을 장자라고 하죠. 이 첫 아들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6절 그 뒤쪽에 보시면 그 이름이, 그 첫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첫 아들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5절과 6절의 내용은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들이 사두개인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그들이 사두개인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율법 중에 이해되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몇 구절만 지켜서는 안 되고요. 이런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쵸? 뭐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이해되는 몇 구절만 지키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이런 형사 취수제 같은 이런 율법들도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율법은 또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기가 이해되는 율법만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주장하니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이까리한데, 좀 애매한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율법을 주시는 목적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s 24 and 25.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알이 있지 아니하도다. Amen. So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Now that this faith has come, and we are no longer under guardian. Amen.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라고요? 초등교사라고요.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여서 죄송합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여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은 자는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그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의 용도가 초등교사니까요. 우리가 그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에 매이지 않는다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요,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작정하셨어요. 정확히 정하셨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해볼까? 저렇게 구원해볼까? 이렇게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작정해놓으셨다고요. 이 계획,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이 형사 취수제, 어찌 보면 정말 이 시대의 문화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그죠? 이 율법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거 적용하기 힘든 이 율법도 결국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고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약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약속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메시아가 꼭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그 부활 논쟁 다음 본문이 그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러려면 무엇이 끊어지면 안 됩니까?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계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이 계보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고요. 누구도 이 계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자가 빠지면 둘째, 셋째라도 끼워 넣으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니, 왜 그럼 꼭 장자여야만 되나? 뭐 둘째, 셋째면 이 계보가 이게 안 되나?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왜 꼭 장자여야만 할까? 왜 꼭 장자만이 집안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꼭 장자여야만 되죠? 네, 예수님께서 진짜 장자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진짜 장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잇는 자들도 다 장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 첫 열매가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는 첫 열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요. 세상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죽은 시체들의 세상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모든 자들, 이 계보를 잇는 자들도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장자가 없으면 둘째, 셋째라도 그 장자의 자리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의 끝에 진짜 장자가 오시기 때문에 이 장자들의 끝에 진짜 장자가 오셨는데 이 진짜 장자를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장자에 속해 있는 그 예표들, 그 앞에 섰던 모든 장자들이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자격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뭐 부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이런 우리들을 장자의 자리에 끼워 넣어서 우리는 원래 여기 다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장자가 아니라.
근데 이런 우리들을 다 억지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자리에 끼워 넣어서 그 진짜 장자 안에 넣어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취수제란 율법을 통해서 장자가 빠지면 둘째를 끼워 넣어, 셋째를 끼워 넣으라고 하시죠. 장자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막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짜 장자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 신명기 25장 6절에 첫 아들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명령하시고 억지로 그 첫 아들의 자리에 저희들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설명하신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어떤 그 말씀과도 똑같냐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누구만 살아남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남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이 생명을 얻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는 형사취수제 이 율법과 똑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 차근차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어져요. 나 같은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나는 장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나를 그 장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끼워 넣으시고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우리가 이런 율법을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게 할 때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처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나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사두개인들이 되어야죠. 지금 어떻게 율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독자이면서 장자이신 분도 있으시죠? 나는 독자이면서 장자다. 네,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독자이시고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와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이시지라는 걸 배우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독자도 아니고 난 장자도 아니다. 더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는 나 독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지만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 은혜로 장자의 자리에 끼어 들어간 얼떨결에 그 장자의 자리에 끼어 들어가서 진짜 장자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율법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Luke chapter 20 verses 34 through 36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Jesus replied, the people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of taking part in age to come and 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and they can no longer die, for they are like the angels. They are God's children, so they are children of the resurrection.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어.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죠. 예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예, 부활한 자들에게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부활한 자녀, 부활한 자녀에게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그 36절 끝부분 끝에 있는 말씀도 잘 보시면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출산하는 그 모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부활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혼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 부활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결혼이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는 결혼이 없어라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부활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부활의 자녀가 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명은 바로 진짜 장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미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설명은요,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서는 이 결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부활한 그 천국, 영생의 천국으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갈렙 형제님과 효종자매님의 결혼이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도 않은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혼이 없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도 않은 결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해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자녀가 되어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오라는 말씀인 거죠. 천국에 가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갔으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진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장자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결혼인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0, verse 37 through 40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But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even Moses showed that right, for he calls the Lord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responded, well said, teacher, and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아멘.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나눌 누가복음의 본문인데요. 일단 그 마지막에 서기관들의 반응 먼저 잠깐 보시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죠.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의 정적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들이 깨지는 걸 본 거죠. 그걸 고소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대판 깨지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그 정적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잠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일단 37절과 38절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8절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3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에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던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멸됐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없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누가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장자에 올려진 자들,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부활 생명 얻은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된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은 절대로 변함없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 자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산 자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은 누구와 상관없다고요? 죽은 자들과는 하나님 상관은 없으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말 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사도개인들이 추구하던 것들, 이 땅의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 여러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현세의 구원을 찾고 이 현세의 힘과 권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 오직 예수님, 첫 열매이신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힘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용과 대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언급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아브라함에 대해, 이삭에 대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가.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끊임없이
장자의 자격이 없다는 걸 폭로당하고, 그러나 은혜로 그 장자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죄와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그 집착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기 같은 죄인들을 장자의 자리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진짜 장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Hebrews chapter 11 verses 13 and 14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distance, admitting that they were foreigners and strangers on earth. People who say such things show that they are looking for a country of their own. 아멘. 지금 이 13절에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전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얼마나 기쁜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이들은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야 될 본향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잠깐 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죽음의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자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요.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 발붙일 곳도 없으셨어요. 나그네이셨다고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던 것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해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던 걸 기억하며 저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본향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이 땅의 권력과 그 힘에 대한 그 탐욕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늘 섬기며 희생하며 또 빼앗기며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논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부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장자가 될 자격이 없고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죄인들이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그 예수님 안에 넣어주셔서 그 첫 열매 안에 넣어주셔서 저희들을 부활의 열매로 받아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 붙들고 정말 저희들 부활 영생을 받은 자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본향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야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결혼의 목적,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엉뚱하게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율법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결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이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